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2면 레위기 5장 14절,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냥 레위기 5장 14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이제 같이 읽을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지금 한 절 읽었는데 여러분 찾으셨어요? 152면 레위기 5장 14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건제. 그리고 15절에 드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역시 또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도 또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그런 게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일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대 제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 이제 5대 제사 중에 하나는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제 프린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5대 제사. 여러분 5대 제사 우리 배웠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5대 제사를 알고 있는데 5대 제사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기억하는 분 있어요?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자, 근데 요거를 아시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실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2024년은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12제사도 같이 알으셔야 돼요. 5대 제사가 있고 그냥 12제사로 구별되어지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의 1장부터 7장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가운데 책이면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법이죠. 법.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는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의 시작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제 5대 제사를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기본. 믿는 사람의 기본.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범죄에서 에덴을 쫓겨났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에덴을 쫓겨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창세기 4장에 가서 무엇을 주셨죠?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 자, 밑줄에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으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교회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요, 애굽에서 400여 년을 노예로 지내다가 엑소도스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여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맨 처음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아, 처음으로 와, 이게 영계의 법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율법은요, 알든 모르든 그대로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은 이게 복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그대로 모든 이 천지창조에서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그 율법을 지으라고 하면 말씀이죠. 이 성막은 그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곳이고 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맨 끝이 뭐냐면은 성막을 다 지어서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봉헌을 하는데 모세가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 여러분, 여기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곳으로 막 몰려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여러분. 튕겨나가는 거야, 튕겨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안 들어가지는 거야,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막을 다 지었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그냥 아주 굉장히 웅장한 이런 주로 캐톨릭 그렇게 하죠.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건물, 지금 성막을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 못 만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그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법, 그러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 그야말로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법, 이거를 가르쳐준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이렇게 쫄쫄쫄쫄 쫓아서 와야지 내가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해봤자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 만나는 법을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해서 오면은 네가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레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물 보면은요,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제사법, 레위기서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의 시작이 되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참조로 근데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도 모르고, 또 성막도 모르고, 제사법도 지금 레위기서는 제사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성막 출애굽기도 모르고, 제사법도 모르고, 이제 레위기서 시작할 거 이것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10가지 재앙을 치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신비체험, 기적, 여러분 뭐예요? 말씀 하나도 몰라도 일어나요. 믿음 하나도 없어도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요 믿음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툴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신비체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그때 이제 율법도 아직 안 떨어졌을 때요. 말씀 하나도 몰랐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체험, 개인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큰일 나는 일이죠. 큰일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신비체험과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이제 5대 제사, 이 5대 제사 이꼬로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 레위기에 딱딱한 이렇게 짐승 잡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 1장에서 한 장, 또 2장에서 3장에서 딱딱 하나씩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레위기 1장은 영어로는 burnt offering, 한국말로 하면 이것이 번제, 그 영어를 보고 쓰시면 돼요.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써놓고 있고요. 레위기 2장은 뭘까? 소제, 가루제사를 지르는 방법. 세 번째 레위기 3장에서는 피스오브,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네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 요 5가지를 우리 교회 생활에서 다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5가지 5대 제사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5대 제사를 분류 방법에 따라서 12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류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제사가 자원제사냐 의무제사냐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의무죠. 꼭 해야 되는 제사가 있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안 해도 돼. 이런 그거에 따라서 자원제사가 있고 의무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물을 뭐에 따라 드느냐? 제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짐승으로, 다음에 곡식으로, 다음에 술로, 포도주죠 주로. 그래서 짐승제사냐, 곡식제사냐, 다음은 술제사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로 드리느냐, 요제로 드리느냐, 거제로 드리느냐, 전제로 드리느냐, 이게 다서 제물 드리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화제는 불화, 태워버리는 거. 완전히 태우는 게 화제. 요제는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드느냐? 북남부터 시작. 여기 보니까 이제 저도 배우는 거죠. 북남. 이렇게 북남, 동서, 상하, X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들어서 올렸다가 짐승 고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손 들고 여기 춤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요제 우리가 춤 드리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죠. 거제는 번쩍 올려드렸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앞다리를 하나님한테 드렸다가 거제는 대부분 내려서는 그 다음에는 뭐 제사장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그 몫을 가게 돼요. 어쨌든 높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술이요. 술로 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 누구한테 드느냐? 번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올리에요. 홀랑 다 태워드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남는 거.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내가 이 제물을요, 내가 지금 5,000불을 주고 샀는데요.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5,000불 교회 냈잖아. 5,000불 교회 냈잖아. 5,000불 교회 냈잖아. 이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하늘로 가버렸어요, 이거는. 번제는 한라당 다 하나님 앞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다 드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를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성도들 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친교를 담당한다. 자, 친교를 담당해. 여러분 이것도 제사거든요. 자, 친교를 해서 친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아들의 생일이야. 또는 무슨 기쁜 일이 있어 내가 친교를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다 했어. 물론 거기서 돈이 만약 500불이 들었다면 500불은 하나님한테 날라갔지. 날라갔지만 그걸로 목사님도 먹고 성도들이 다 먹었잖아. 이런 거가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똑같이 이 교회 생활의 모습이고 하나의 제사예요. 제사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성도들 이렇게 세 부분에게 나눠지는 이 제물 드리는 방법. 이래서 12제사라는 12제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제사냐, 의무제사냐, 짐승제사냐, 곡식제사냐, 술제사냐, 화제냐, 요제냐, 거제냐, 전제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냐, 하나님과 제사장한테 가는 거냐, 하나님과 지성자와 성도들한테 가는 거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레위기서 1장부터 7장 보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얘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것은 미리 알고서 이것은 이런 12가지 분류를 했을 때에 무엇을 뜻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우리에게 이해가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만 조금 우리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원제냐, 의무제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무제 하는 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원제 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제를 더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자원제로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자원제로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자원제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제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건 하나님의 you have to. 그래서 어떤 때는 네가 반드시 속죄제를 해야 되고 속건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인 짐승의 종류에서 짐승으로 드리는 것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것. 근데 곡식으로 드릴 때는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추가해서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단독으로 곡식 제사만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피 없이 곡식만 드릴 경우도 있어요. 그 피 없이 곡식만 드리는 경우에는 진설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넣거든요. 이 진설병.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피 없이 그냥 이렇게 진설병만 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날 보리가루 이렇게 뿌리는 것도 짐승 안 하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번에는 보리가 아니고 밀이죠. 밀로 빵 2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바로 이방인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거를 상징하는 오순절날 빵 2개 올리는 것도 곡식만 올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홈리스 수준이죠. 홈리스들은 이삭 줍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남겨놓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면 가서 이삭을 주어도 돼요. 그럼 그 주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의 일부를 올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기 말한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은 다 드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드려. 죄 없는 사람이 있나? 없지. 인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덮기 위하여서 바로 이 제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의심받는 여인이 있죠. 부정했다, 아니요 부정 안 했는데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소제를 물에 타서 먹으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그 소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하는 것에도 그냥 이 짐승 안 잡고 소제만 가지고도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이것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마지막 순서에다가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다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모든 제물, 짐승으로 드렸던, 곡식으로 드렸던, 포도주로 드렸던 짐승 제사, 곡식 제사, 포도주 제사, 물론 짐승에서도 소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 있을 것도 지나가는 바깥에는 산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지만 어쨌든 이 모든 제사를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이거 다 누구 돈?
내 돈 다 자기가 모두 다 내가 준비하는 거야. 내가 준비하는 거. 이걸 누가 내주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또 누가 그냥 교회에서 다 좀 오시기만 하세요. 이건 아예 틀린 거야 사실은요. 내가 하는 거야. 전부 다 내가 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왜 했지? 이렇게 손해보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대가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얼렁뚱땅 했어도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세상에서 잘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내가 준비한 거야.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것.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제발 좀 금을 속아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계속 살을 살려면 뭐 해야 되죠? 내 돈 내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희생 싫어, 내 거 나가는 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저 교회를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다니려고 하는 사단한테 크게 속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럽고 드라이브에서 가는 게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손해다는 손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스스로 속게 된다. 여기저기 경험한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만 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속게 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눈먼 것도 모르고 너 벌거벗은 것도 하나도 모른다. 착각의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에 달렸습니까? 희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점령한 징조가 뭐냐? 세상 계산을 사는 거예요. 세상 계산.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뭐를 희생했다고 해서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귀신도 다 알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다 준비했다. 이 많은 소한 마리 어쩌고저쩌고를 다 본인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재물 드리는 방법 아까 우리 PPT에서 잠깐 봤죠. 화제는 불로 태우고 요제는 북남 동서 상하로 흔드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북남 동서 상하로 흔드는 이렇게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래요.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거제는 하나님께 올렸어. 이제 하나님 드셨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교회로 가져가고 올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누는 거. 전제는 술이에요. 물은 이렇게 부면요 물은 싹 다 부어야 되죠. 완전한 헌신이면서 이것을 포도주로 이렇게 전제를 하는 이유는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완전한 희생을 했는데 기쁨으로 했다는 거야. 기쁨. 자기의 생애를 전제로 묘사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기 세계를 전제다 그랬습니다. 그냥 세상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완전히 희생됐죠. 근데 전제로 드려졌다. 번제도 넘어서 전제예요 여러분. 그냥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재물을 제사 후에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5대 제사를 여러분 한번 암송하는 셈치 거기 한번 써보세요. 5대 제사가 뭔가? 이제 2024년에 시온에 여러분들은 이 5대 제사는 외우고 있어야죠. 자 써보세요. 첫 번째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다음에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예요. 여기서 시작을 번제라고 한 것은 번제가 가장 큰 제사. 완전히 다 태워서 올려버리는 거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번제부터 이렇게 드렸지만 사람 편에서 쓸 때 보면은 사람은 번제를 못해. 내가 어떻게 번제가 되냐고. 번제는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훈련이 들어가냐면은 속건제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번제를 가게 돼 있어요. 번제가 되면은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그거는 아들을 올린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은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
뒤에 거부터를 해야 번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것이 속건제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속건제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속건제를 하는데, 속건제의 특징은 알다시피 배상을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거,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회개도 듣기 싫고 하기 싫지요 여러분. 이 회개 소리만 해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속건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반드시 배상을 같이 하면서 해야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은 이렇게 배상을 하는 회개, 이걸로 또 더 나갈까요? 여러분, 더 무거워졌죠? 자, 근데 속건제의 특징은 우리 아까 레위기 5장에서 이런 것처럼 부지 중에 무슨 죄를 지었거든. 내가 부지 중에, 이것은 뭐예요? 부지 중에서는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가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에서는 알고도 지은 죄는 성경에는 구제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 정도는 알고도 죄를 안 졌어. 알고 짓는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인 거야. 모르고. 자, 어디 하나님에 가서 거스름돈을 받아왔는데 그 사람이 10불짜리를 50불짜리를 잘못 알고서 나는 10불, 12불 받으면 되는데 50불짜리 52불을 받았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속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 거죠. 내가 그거 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몰랐어요. 나 그거 정말 12불 줄 알았는데 52불을 줬네?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거를 꼭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속건제가 하나님 앞에도 속건제를 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도 속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똑같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를 해. 내가 어떤 사람을 참 미워했습니다. 회개를 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도 배상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 자,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럴까? 회개라고 하는 두 번째 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마음이 풀어야 사람은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야. 하나님도 마음이 풀어지셔야 돼.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보니까 내 속이 시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니까 벌써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부인의 마음은 하나도 안 풀어졌어. 근데 내 회개했는데 왜 자꾸 따지고 드냐고.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회개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야, 여러분. 마음이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풀고 그 사람한테도 풀고, 요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계의 회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속건제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건제를 드릴 줄 알 것, 이것이 첫 번째야, 레위기서에. 자,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모든 회개에는 배상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여겨졌을 때 5배로 배상, 4배로 배상, 2배로 배상, 그것이 곧 이루어졌어. 금방 했어. 그럴 때는 원금의 5분의 1만 더하여 배상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몇 배를 배상한다고 그랬죠? 4배. 여러분, 5배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기다가 보면은 이자는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 돈을 꿔줬을 때, 동족에게는 이자는 못 받게 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5배까지도 배상하는 거예요. 이건 이자가 아니고요, 배상이야, 배상.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피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자, 그래서 회개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거기까지를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회개했는데 왜 안 틀어지지? 그 회개는
고백으로 한 것만 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뭐를 뭐 돈이면 돈으로 배상하는 어쩌고 저쩌고 다 배상을 해서 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고 많이 회개하자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상까지 해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속죄제라는 것은 물질이나 현실로 도저히 배상이 안 돼. 내가 얼마든지 배상을 하겠어. 그런데 또 음란이 또 들어오고 또 내가 안 가야 되는데 또 이거 뭘 하러 또 가게 되고 도박을 하러 가게 되고 이렇게 또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그러는데 회개했는데 또 피고 안 끊어지는 거야. 안 끊어져.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나가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속건제도 속죄제에 들어가요. 크게 속죄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에서 보통 회개는 배상 꼭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배상 가지고 안다는 건 몸부림치는 거죠. 속죄제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면요. 속건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냥 머리털 같이 많은 죄도 없어지고 도미소에서 뭔가 다 없어지고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면 우리 맨날 선포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또 속건자가 여기 등장하지? 그냥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끝이지. 왜 그러냐면은 자, 교제에 계속돼요. 부인격체의 교제가 계속되는데 이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는 신랑 신부 관계이기도 해요. 자, 부모 자녀 관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부모 앞에 죄를 지었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모 자녀 간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뭐예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그 자녀는 부모를 대하는 것이 어쩐지 간격이 두어져요 여러분. 어쩐지 실제로도 어쩐지 간격이 두어지는데 영계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면 영적으로 관계에 어둠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이웃 간의 관계도요.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드는 거를 씻어내지 않으면 끼어요. 그 사이에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는 말 안 하고 산 지가 10년인데 10년 동안에 왜 말 안 하고 살았지? 끼기 때문에 어둠이 끼어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배상하는 죄까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그 사람이 없어지는 데까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막 선물 주는 날도 많잖아요. 그것은 좋은 점이에요. 그런 기회를 타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돼서 마음이 풀어져야 돼. 마음이. 결혼으로 치면 결혼할 때 좋았었을 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키폰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죄가 보이지 않게 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어.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우리는 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물론 속건제 안 드리지. 그냥 이러면서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이 안 열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맨날 그 자리야. 하늘이 안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회복되거나 어떤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겉돌아요. 겉돌아.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 내면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 자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할게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새로운 말씀 하나 깨닫는 게 기쁘고
그런 게 어느 때 없어져. 뭐 거기 갔다 와서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또 뭐 그 깨달아서도 또 시큰둥해.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쌓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가 제때 드려지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뭘까? 제일 문제. 뭐가 기능을 잃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양심. 할렐루야.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가장 큰 이 지침서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런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 성도 섬기는 했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점점 소리를 안 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화인 맞는 데까지 가면은 이제 끝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탁 하니 죄를 지적하니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방 바로 이 선지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용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왜 그 뒤부터 이 다윗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냥 의도 터지는 일이 그냥 그 전보다도 더 일어나는 거야. 더 일어나. 왜 이렇게 의도 터진 일이 나죠? 왕위가 전복되고, 회개했는데 왜 왕위가 전복되지? 그렇게 힘들게 왕위가 전복되고, 아들이 4명이나 죽고 한꺼번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깐난이부터 장성한 아들까지 아들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또 병이 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찍었어요? 영원한 신부, 나의 신부로 다윗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니까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 교제. 용서는 할 수 있어. 용서. 그냥 너는 내 자녀라고 해두고 내 아내라고 해두고 그런 건 할 수 있어. 껍데기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연계는 실제여야 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런 위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 죄를 진짜로 털어야 돼. 진짜로 터는 것은 뭐예요? 속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드려 맞고 그냥 병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했다니까요. 영원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자, 이제 프린트의 중간쯤 보면은 속건제가 우리 아까 읽은 거에 나와요. 여기에 있는 거가 다가 아니고요. 속건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적혀 있는 것은 이거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요것만 적어놨다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 죄로 사실은 다 리지스트레이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죄야. 당시로 보면 이웃이 무슨 물건을 맡겼어. 또 맡긴 물건, 전당물, 누가 여튼 나한테 놓고 간 거를 갖다가 제대로 안 돌려준 거예요. 도적질한 거, 사기친 거.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죄야. 굉장히 큰 죄. 이걸 반드시 다 돌려주고 그 마음도 다 위로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사용하거나 나중에 그거 들켰어. 그러면은 너 그거 어디 있던 거 너 그거 가져가고 혹시 아니니? 그때 내가 놓고 갔는데 그거 아니야. 아닌데요? 나 거기서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주순 물건, 여러분 주순 물건을 그냥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주순 물건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버리겠지. 그러나 주순 물건이 굉장히 내가 갖고 싶고 고가고 그런 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순 물건. 이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똑같이 이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거스름 돈을 더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사람을 하대라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마음속에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공 물건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 병원에 혹시 다니신 분은 병원에서 그냥 퍼블릭 여러 가지 뭐 가제나 테이프나 뭐 반창고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집에 절대로.
공공 물건 한꺼번에 집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물건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다 한참 요한 웨슬레어 같은 감리교도 일어나고 그럴 때 20세기 그때죠. 그때 메이어 목사님은요 연초에 그런 설교를 했대요. 요즘은 이런 설교 절대로 없죠. 오래 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남의 돈을 안 갚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래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빚부터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여러분.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갚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에서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급할 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힘들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죄를 쌓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보면은 나의 가정이 어떤 사람이 원망 위에 세워졌다거나 우리 가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원망이 들어있어요. 원망. No. 그러면 안 돼요. 또 나의 비즈니스가 불의한 것 위에 세워졌어요. 남의 돈을 산취했다거나 또 어쨌든 불법을 행했다거나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불의 위에 세워졌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불의 위에 세워지고 남의 원망에 섰다고 그 가정이 금방 잘못되거나 그 비즈니스가 금방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세게 하면 더 잘 돼. 얼마가는 더 잘 돼. 그러나 정확하게 연계는 막힙니다 여러분. 하늘은 막혀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귀신 앞에 지면 더 귀신이 돼서 세상에는 더 잘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끼리 합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가 속건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예수 믿고 나서의 신앙 생활에서는 이렇게 엉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찡 울리거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거 배상하는 것을 올리고 또 사람 앞에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주일 예배로 우리가 보통 드려지죠. 헌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고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내 헌신이 들어가고 섬김이 들어가는 거죠. 다 라이드 한번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이렇게 헌신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내가 대신 이번에는 교회 내가 라이드를 하겠다. 여러분 이거 다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속건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다 계산하세요.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보면은 속죄는 아까 같이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속죄제는 특징은 뭐냐면 이 속죄제는 성 안에서 태우지 않고 우리가 번제다고 해서 확 태우잖아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런데 속죄제의 제물은 성 안에서 태우지 않고 성 밖, 진 밖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태워요. 양도 속죄제로 올라온 양은 바깥에서 태우고 그걸 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흡양하지 않으신대요. 번제의 제물은 번제가 막 타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흡양하신대. 흡양은 기분 좋게 그 냄새를 이렇게 맡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흡양하지 않으신대. 그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죄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100%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흠양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속죄제는 이게 죄고 그리고 죄로 만들어 전부 다 죄로 만들어 버렸어. 죄라는 것은 멸절 없어져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할 때 이제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뭐를 얼마큼 내, 너는 얼마큼 내, 나는 뭘 얼마큼 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의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값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달라.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한 대만 맞아도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100대 맞으래. 100대. 어떤 사람이 100대 맞아야 될까? 누가 100대 맞아야 될 것 같아? 제사장. 맞아요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은 100대 맞아야 돼. 여러분 한 대 맞을 때.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체의 잘못한 죄값과 제사장의 죄값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위치가 무서운 위치인가라는 걸 알아주셔야지 돼요. 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족장의 죄하고 그냥 백성의 죄가 다르고 평민의 죄하고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값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잘못이 달라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도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극빈자는 비둘기, 고기를 구경도 못해. 그런 사람은 그냥 고운 가루, 집에 밀가루 조금은 있을 테니까 밀가루 조금 가져와도 돼.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한 이제 값이죠. 이것이 다 다르다. 자, 여러분이 장로가 되었어. 여러분이 권사가 되었어. 집사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올라갈 것 같아? 똑같아질 것 같아? 훨씬 올라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가 달라요. 매 무게가. 다가오는 귀신의 양이 달라. 전에는 귀신이 마귀 세상에서 쟤는 귀신 2마리만 보내겠다. 근데 이제 올라가서 직분이 올라가서 전도사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돼서 쟤는 200마리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사악해져요. 그래서요. 더 일이 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에 깊게 들어가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한마디로 망해요. 망해. 영원까지 망해요. 자, 그 다음에 피 뿌리는 제 장소도 달라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데도 이 피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 지성소 신앙으로 가는 길이 막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의 근원은 우리는 세상 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 것이 복이 아니고 영혼의 복이거든요. 속사람의 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12제자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속사람이 그게 영혼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복이 안 크는 거예요. 안 커. 스탑. 이 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피는 향단의 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의 내부퉁에 뿔이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도 피를 발랐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은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해도 잡념만 들어오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악착같이도 매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무슨 작정 기도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금식을 하든가 뭔 수를 내야 되지. 이걸 뚫어야지. 기도원을 한번 가시든가 뭔 수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 5대 제사를 지금 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속건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드려야 되고 속건제.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직분에 따라 벌이 다르다라는 거, 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샬롬, 히브리어로 화목제를 셀렘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샬롬에서 왔어요. 내가 좀 샬롬을 이루고 싶어. 자, 나와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나는 내가 이렇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내가 싫은 거, 나하고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난 건강이 맨날 이렇게 아플까? 건강도 좀 화목해야 되잖아. 육체하고도. 이것도 안 돼. 돈하고 맨날 돈이 문제돼. 이웃하고도 문제. 또 환경. 왜 이렇게 날씨가 너무 나쁘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화목하고 싶으면 어디하고 화목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하나님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통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든가 또 헌금이라든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쓰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잖아요. 문제를 써버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헌금이 얼마나 금쪽 같은 액수입니까, 여러분? 그 돈이 그곳에 이 교회 이 지목을 해결해 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 화목제, 그게 재물이죠. 재물. 헌금이 재물이에요. 자, 화목제는 감사제, 낙헌제, 소원제라는 세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nks offering, 이거는 감사 헌금이죠. 다음에 이제 특별 헌금으로 이제 voluntery offering,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이제 특별 헌금으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뭐 어린이 학교를 위하여서도 드리고 뭐 건물을 위해서 드리고 이렇게 특별 헌금, 또 이런 것들이 다 감사 헌금, 특별 헌금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에 들어가요. 화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뭐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실제적인 문제를 화목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서원제는 알다시피 서원할 때도 드리고, 서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서원이 좀 계속적으로 컴투로 해달라고도 예물 드리고, 또 서원이 이루어졌거든라고 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서원제. 그래서 이 서원제를 한나가 정말 서원제를 푸짐하게 드렸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을 때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날을 정해놨는데, 감사제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 서원제와 낙헌제라는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그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제3일에는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이틀까지에 다 먹어야 돼. 지금까지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재물은 짐승이잖아요. 지금은 캐시니까 우리가 괜찮지만, 이게 당시에 이렇게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했다라고 하니까 보관을 못하니까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 이거 화목제야. 그러면은 다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야지. 이래서 관계를 푸는 것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친해집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 내로 다 먹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로 이렇게 태워드릴 때, 또 먹을 때 기름과 피는 먹지 않습니다. 기름은 태우고 피는 쏟아 버립니다. 기름은 육체를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해죠. 자, 육체를 상징하고 피는 생명. 육체와 생명, 피와 기름. 이 말은 피와 기름, 그 사람을 상징해요. 육체와 생명. 자, 그래서 화목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름과 피를 먹지 않도록 하신 거는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고는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다예요. 화목제는. 이제 그런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근본적으로 못한 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야, 천한 사람이야, 이것을 속에 가지고 있고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은 진정한 화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똑같이 올려주지 않고서는 베풀어 주는 거, 여러분 노기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구제는 효용이 없어. 나하고 똑같은, 전에 한국이나 이방 종교가 여자를 그렇게 취급했어요. 자기 위치는 절대로 안 끌어올려. 밑에서, 자기 밑에까지 해서만 거기까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성경, 그래서 기독교가 훌륭한 거죠. 똑같은 위치, 사람은 글로 끌어올렸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화목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다음에 간, 콩팥, 내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태워 버리는데,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것은 나의 육체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뭐 크리미네이션 하는 것도 성경적인 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태워 육체를 그냥 끝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콩팥이 굉장히 많이 여기 등장해요. 콩팥이 내장 중에서. 이 콩팥은 영적인 지정의가 위치한 곳으로 봐요. 그래서 이 콩팥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인간관계를 할 때
자기의 솔직한 지정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좀 표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람한테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를 하는 이유도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나는 속에서 죽겠고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를 저 사람 용서해. 입으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을 다 펴놓고, 그런 다음에 하는 거지. 내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데서 솔직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아니고 원망의 꼭다기까지 찬 사람은 일단 원망부터 하나님 앞에 몰래 다 얘기해야 돼요. 미운 거 다 얘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또 자기의 생각도 다 얘기해야 돼. 그거 이렇게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장병이 든대. 당뇨가 걸리고 말이에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유교적인 게 다 그렇거든요. 자기는 자꾸 되지도 않았지만 막 의도적으로 자기를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도 만들고 딴 사람한테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이려고 열심히.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대로. 이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목제고요. 이제 화목제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소제를 드릴 수 있대요. 소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제는 grain offering이에요. 여기 있는 5가지 제목, 5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소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소제는 뭐예요? 가루예요, 가루. 겉사람 죽은 거예요. 소제는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전할 때 용각사는 소리 나지 않는다, 그런 선전이 있어요. 용각선이 굉장히 아주 세밀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갈아진 사람은 소리 내지 않았다. 어디 가나 그냥 자꾸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누구하고 또 부닥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다 안 깨져서 그런 거야. 안 깨져서. 자, 경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게 소제예요. 이제 소제를 올리려면 경작하지 않은 야생 것은 소제로 올릴 수가 없고요. 농사 지은 것만 소제로 올려요. 이게 지금하고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지. 내가 기른 밀을 가지고 거기서 추수해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소제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내추럴.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자기 죽은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추럴하게 내가 정말로 자아가 죽었어야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에서는 그냥 괜찮습니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못 고쳐. 자, 그래서 경작하지 않은 것은 소재로 올릴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가루가 이제 그거를 경작을 했어. 그러면 밀을 걷었잖아요. 그 밀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드라이를 시켜야 돼. 오래 건조시켜야지 이거를 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조하려면 뭘 써야 되죠? 햇볕을 써야 되지. 햇볕이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이게 내가 건조가 돼서 빠지지. 안 그러면은 말씀 안 듣고서는 자아가 깨질 수가 없어. 쇼만 하는 거야, 쇼.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말려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맷돌에다, 당신은 맷돌이에요. 맷돌 여러분 보셨어? 맷돌에다가 집어넣고요, 돌짝으로 둘이 서로 가는 거예요. 돌 2개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간다니까. 돌 2개의 돌 속에다 넣고 가는 거야. 찹도 아니야, 그라인드야.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야. 너 깨져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면 자기를 알아달라고 소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번제에 피가 있듯이 소제는 반드시 기름이 있게 돼요. 깨진 사람은요, 성령이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무슨 성령이 거기서 객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 찾죠. 기름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가루가 된다면은 가루에다 기름을 넣고 하고, 또 다 된 다음에도 그 떡을 만든 다음에 바깥에도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들어가고 소금으로 간을 한대요. 이 반죽에다가.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향기로 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사람의 기도, 여러분, 깨진 사람의 기도는요,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와닿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요. 그냥 평범한 말로 기도해도 충분히 다 되는 거예요. 깨진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최원춘 목사님 기도가 약간 유향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주 마음에 와닿게 솔직한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언약의 말씀이죠. 말씀. 소금으로 말씀이 있어야지 돼요. 소재가 되려면은. 다음에 근데 꿀하고 누룩은 소재에다가 절대로 넣으면 안 돼. 우리 같으면 슈가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져서 폭신하고 좋을 텐데 꿀과 누룩을 절대로 못 넣었어요. 하나님이 드리는 이 제물로 올려주는 소재에서는. 꿀은 뭡니까? 꿀은 세상 맛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전염성이에요. 세상 맛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세상 맛을 자꾸 자극하면 뭐가 떨어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게 돼요. 소방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를 똑같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맛, 세상 열정을 집어넣어 주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맛,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런 거는 조금씩 다운돼요. 다운돼. 그리고 또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이 누룩은 전염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어봐. 반드시 그렇게 돼. 반드시.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반드시 영향을 합니다. 그건 내가 하려고 해도 영이 벌써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사볼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재의 그 소재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조리기구가 화덕, 솥, 철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프라이팬, 팬,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화덕, 솥, 철판. 자, 이것이 고난의 종류입니다. 화덕은 어떤 고난이냐? 화덕은요, 금방 뜨거워요. 불이 지금 막 올라오는 화덕. 금방 뜨거워. 금방 고통이 그냥 막 금방 오는 거야. 그냥 탁 충격받는 거죠. 철판은요, 오래 걸려서 뜨거워져요. 고난이 서서히 와요. 솥은 아예 처음에는 못 느껴. 고난인지를 몰라. 괜찮네. 괜찮네. 그러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뜨거워서 홀라당 익어버리잖아요. 자, 고난은 사람마다 종류도 다르고 반응에 오는, 침범에 오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다 익히는 거예요. 익힌 게 뭐예요? 겉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익는 속도도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요. 그리고 다 익는 시간이 필요해. 익는 시간.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익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열에 쌀몬같이 얼른 익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소재입니다. 자, 소재는 자 죽는 일이로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번제가 최고의 헌신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번제. 홀라당 나를 다 드렸어. 나를 봐도 없어서. 소재까지 된 사람이 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번제가. 죄인이, 근데 번제를 어떻게 드느냐? 죄인이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온대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야. 번제 드려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소 한 마리 사서, 양 한 마리 사서 왔어. 그런 다음에 죄인이 내 손을 제물에 얹고 내 죄를 거다가 다 고백해요. 이때는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죠. 거기다 내 죄를 다 고백해. 죄로 인정을 하니까 고백하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했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합리화를 하거나 변명을 하면은 고백 X, 고백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죄에 졌어.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고백.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제물을 죽여야 돼.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레위인들이 막 대신 죽어주고 이제 이렇게 죽여주고 하는 일도 했는데, 원래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 그 피를
번제단 이제 사면에 뿌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성막 안에 들어가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뿌리고 이제 계속 뿌리는 일을 하지요. 그 다음에 죄인은 제물에 죽인 다음에 피 받은 다음에 뿔 자르고 제물에 가죽을 싹 벗기고 그리고 6토막을 내죠. 다리 4개 자르고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해서 6토막을 내서 번제단에게 올려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떠진 제물들의 조각과 기름과 그리고 물에 씻은 내장들을 단회해서 모두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냥 죽여서 피 받고 가죽 뺏기고 6개로 토막살인이 아니죠. 토막으로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그게 지금 사실은 양이 죽지만 지금 누구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는 거잖아요. 나 죽이는 거. 그래서 내 뿔이 뭐예요? 내 세상 힘이에요. 내 파워. 나 잘난 거예요. 뿔 잘라. 다음에 가죽, 내 체면 뺏겨. 네 발로 다닌 거, 너의 경험,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과 내장과 머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다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인간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게 번제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아라랏산에 도착한 이후에 새 시대를 맞았잖아요. 맨 처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번제. 자, 노아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게 갈대와 우르 고향을 떠난 지 50년 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5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주의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이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번제. 이것은 뭡니까? 에발산은 저주산이거든요. 이 저주가 지금 나한테 임하고 있어. 그리고 임하려고 해. 이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를 하면 이겨?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체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자체를 다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에서 내가 1대 믿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심으로 믿으면 이겨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다하고 뜻을 다하면은 상관없어. 더 축복받고 후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냥 띠깍띠깍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3000년 되는 이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짐승 제사는 이제 영원히 사실은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지금은 교회 생활을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대로 교회 생활이 바로 5대 제사 생활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지금 교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교정하시는 우리 10년에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먼저 힘차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